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 되시는 국가 기도자들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곳의 본문입니다. 첫째로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말씀이 띄워지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두 번째 본문은 사무엘상 11장 6절과 7절입니다. 역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세 번째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시대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출하셨죠. 마침내 그들은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광야로 탈출한 자유인.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성막에서 주의 백성들은 예배하고 기도하며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 시대에는 책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신앙생활, 거룩한 일상은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배워야 하는데 그것들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시청각 교재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성막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에는 항상 떡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향을 피워서 향기를 하늘로 올려보냈습니다. 성막의 떡, 이 육신의 양식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습니다. 성막에서 항상 피어 올리는 향기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의 향기를 의미했죠. 성막에 가면 떡이 있고 향기가 있어서 그 떡과 향이라는 시청각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말씀을 들어야 하는구나. 육체의 양식으로 신체의 건강을 지탱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튼튼해질 수 있구나. 날마다 피어올리는 향기처럼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려져야 한다는 교훈을 그들은 성막이라는 시청각 교재를 통해서 배우고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광야 시대에 가장 필요했던 성막, 그 성막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본문에 출애굽기 31장 2절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명하여 불려진 사람이 부살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살렐을 부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셨던 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그를 성령 충만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부살렐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를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부살렐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성령 충만한 부살렐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소품들을 다룹니다. 금과 은과 녹과 부석과 나무와 가죽.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 재주만 있어도 얼마나 뛰어난 장인이 되겠습니까? 금을 잘 다루는 사람, 그 사람 손에 금쪼가리만 주어지면 거기서 여자들이 막 개거품을 물고 환장하는, 귀걸이도 나오고 목걸이도 나오고 장신구도 나오고, 명품에 달리는 여러 가지 보석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세계에서 금을 제일 잘 다룬다.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부살렐은 금 하나만이 아닙니다. 금과 은과 놋과 보석과 나무와 가죽, 이 많은 재료들을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광야 시대 가장 필요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성막은 성령 충만한 부살렐이 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략을 받았던 위태로운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의 사나운 야만족이었던 암몬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이 암몬의 군사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겠다고, 그리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항복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암몬 왕 나하스가 대단히 모욕적인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항복을 하기를 원한다면 조건이 있다. 오른쪽 눈알을 빼라. 여러분, 적군한테 항복한다는 게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모르는 이방족 속 야만 부족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항복하고 노예가 되려면 내 손으로 내 오른쪽 눈을 빼야 돼요. 야, 세상에 이런 모욕이 있을까요? 이건 정말 사람을 개, 돼지 취급하는 일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정상적이었다면 분노했어야 됩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거지. 항장불살이라. 동양에서는 항복하는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항복하겠다는데, 노예가 되겠다는데 손으로 송곳을 집어서 눈을 찔러가지고 애꾸가 되라. 너희들 오른쪽 눈을 너희들 손으로 스스로 제거하면 내가 너희들 항복을 받아서 애꾸 노예로 부려먹어 주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무리 전쟁 상황이라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이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런 식으로 개, 돼지 취급할 수 있느냐? 너희 놈들하고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 정도의 반응이 나타났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는 민족은 분노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사무엘상 11장 4절입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모든 백성이 분노해서 차라리 싸우다가 죽자 하고 나선 것이 아니고요, 모든 백성이 모여서 소리를 높여서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도요, 힘이 없고 싸워야겠다는 용기조차 없으면 개, 돼지 취급을 당해도 분노할 줄 모릅니다. 통곡밖에는 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하는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힘도 용기도 없는 사람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여도 그런 사람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는 참으로 처절합니다. 개, 돼지 취급당해도 화조차 낼 수 없고 꺼이꺼이 울면서 통곡만 해야 하는 신세, 힘없고 용기 없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결국 공경에 처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사무엘상 11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몬 족속이 모욕하는 말을 들을 때 사울은 한 결이, 한 쌍, 2마리의 소를 몰아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욕적인 처참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경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갑자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이 세차게 역사하시니까 사울의 내면에서부터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밭을 갈던 사울이 칼을 뽑아서 그 소 2마리를 토막내버립니다. 12조각을 내서 그 소를 택배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배달을 시켰어요. 기름이 엉겨 있고 피가 말라붙은 토막난 그 택배 소의 살덩어리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랐겠죠? 그들에게 사울이 외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싸우지 않는 자들의 소는 이 소처럼 되리라. 너희들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산 다 날아간다. 너희들이 지금 가장 소중한 재산으로 농사 때 사용하는 소, 이 소처럼 다 잘라져가지고 기름이 엉겨붙고 피가 말라붙고 토막나는 그런 비참한 지경이 될 거다. 소만 토막날 줄 아느냐? 사람도 마침내 토막난다.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분노가 솟구쳐서 소를 잘라가지고요, 그 소를 택배로 붙였더니 택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마다 한결같이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구나, 가만히 있다가는 소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게 됐구나. 이왕 죽을 바에는 싸우다가 죽자. 한쪽 눈 빼고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싸우다가 장렬히 전살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이 용기가 솟구쳐갖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로 군대를 만들어서 사울이 진격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했던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나하스의 적군을 물리칩니다. 힘도 없고 용기도 없어서 분노조차 할 수 없었던 백성들,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꺼이꺼이 울면서 다 같이 모여서 통곡이나 했던 이 처량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울이 용기가 솟구쳤어요. 소를 칼로 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족속과 나하스 왕을 박살내버렸습니다. 분노가 용기가 되었고 용기는 드디어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본문은 구약 시대의 사례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출발선상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동시에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알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신의 신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헛것이고 가짜이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려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참 주이시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소명, 그것이 이스라엘이 부름받은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명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예언자들을 차례로 죽여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썰어서 죽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을 던져서 돌팔매질로 죽였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는데 자꾸 죽여버리니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으로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인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실패는 명백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셨죠?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셨죠?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고 거절한 이스라엘.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이스라엘은 명백하게 실패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세상 수많은 열방 가운데, 민족과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 보여줄 또 다른 공동체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120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급하고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납니다. 바람 소리가 났다는 얘기는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죠. 급하고 강한 바람, 태풍 같은 것이 쫙 높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저 높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와서 건물을 강타하면, 허리케인 만났더니 막 집이 날아가고, 올해 기상이변으로 세계 곳곳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저 하늘 꼭대기에서 내려온 급하고 강한 하나님이 보내신 세찬 바람이 건물에 부딪혔으면 건물이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날아갔어야 되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 세차고 강한 바람이 120명이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을 집어삼킬 것처럼 다가오다가 부딪히지 않고 건물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세차고 강한 바람이 산들바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그 바람이 건물을 흔들린 것이 아니고, 바람이 건물 외벽에 부딪힌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 흔적도 없이요, 바람이 스르르 건물 안으로 스며들어왔어요. 그래서 건물 밖에서는 급하고 세찬 바람이었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아주 아름다운 섬세한 고운 미풍 같은 바람이 되어서 이 바람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딱 머물러 있더니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자, 사람들 위에 머물러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니, 사도행전 2장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120명의 제자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도 성령의 상징이었고, 스며들어온 바람도 성령의 상징이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도 성령의 상징이었고, 그 불의 혀 같은, 바람 같고 불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이 세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명이 세상 가운데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에 실패했는데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 백성에게 증거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전 세계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에게 전파됩니다. 유대교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실패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라는 신앙이 전 세계에 전파됩니다. 구약의 밤이 저물고 신약의 새벽이, 신약의 여명이 동터오던 그 역사의 시간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눈치를 채셨나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뭔지 감이 잡히십니까? 세 번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성막을 성령 충만한 부살렐이 만들었어요. 외적의 침입을 받아 위태로웠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필요했던 분노와 용기가 성령 충만한 사울에게 솟구쳤습니다. 전 세계 모든 족속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신약의 여명이 동터오던 시대에 가장 절실했던 필요와 가장 절실했던 사명을 성령 충만한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각각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역할을 부살렐과 사울과 교회가 감당했어요. 그러면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일을 담당했던 부살렐과 사울과 교회의 공통점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이신가요? 성령은 시대의 절박한 필요를 채우시는 영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절실한 것, 누가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제왕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주의 사상, 이념, 종교가 아니고, 오직 성령님만이 각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하고 가장 기묘한 바로 그것을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시대의 가장 절박한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움을 받아서 그 시대의 가장 절박한 필요를 해결하는 사람, 가장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시대 가장 심각하고 가장 파괴적인 특징은 죽음의 시대라는 점입니다. OECD 가입한 38개국 가운데 자살률 1위, 죽음의 대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의욕이 우리들의 시대를 휩쓸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죠? 왜 이렇게 애를 안 낳을까요? 맞습니다. 애를 안 낳아요. 애가 만들어지기는 많이 만들어져요. 낙태가 1년에 100만 건이 넘습니다. 올해 태어나기로 예상되는 숫자가 대략 24만. 그럼 엄마 뱃속에 124만 명 정도의 아이가 만들어져요. 124만의 생명을 하나님이 그 태중에 주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요, 해마다 대한민국에 최소한 124만 이상의 생명이 탄생하도록 섭리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0만 명을 사람들이 죽입니다. 그리고 24만이 태어나요. 대한민국의 경쟁률을 대단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경쟁하잖아요. 어디서부터 경쟁하느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경쟁해요.
뱃속에 생겨난 아이 5명 가운데 4명이 죽고 1명이 태어납니다. 출생하기 위해서 5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나라. 결혼을 안 한다, 애를 안 낳는다,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진단이고요. 실상은 뭐냐? 애가 많이 만들어져요. 근데 사람들이 죽일 뿐이죠. 결혼과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고 죽음의 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죽이는 이 죽음의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엄마의 뱃속, 생명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상담 단체에 가보면 강의실이 있는데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강의실에 딱 들어가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엄마의 자궁 모양으로 타원형으로 만들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거기 있다가 나왔거든요. 9달 동안 거기서 눈도 만들어지고 코도 만들어지고 심장도 뛰고 손가락도 만들어지고 우리 육체의 고향이에요. 어머니의 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고 육체의 고향인데 한국은 거기다 한마디를 덧붙여야 돼요. 죽음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1년에 사람이 100만씩 죽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로 죽어봤자 몇 명이나 죽었어요, 세상에. 1년에 100만 명씩 죽어가는 데가 어디냐? 자궁입니다. 모친의 태중에서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들이 100만 명씩 죽어가는 나라. 죽고자 하는 의욕.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최근에는 죽이고자 하는 의욕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불행한데 길거리에서 가만히 봤더니 저 인간들은 행복한 것 같아. 나는 불행한데 니들은 왜 행복하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죠. 칼을 들고 아무나 찌르는 묻지마 살인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영이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죽고 싶은 의욕과 죽이고 싶은 의욕이 사방에서 솟구치고 있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름 열심히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기업들이 선방하고 있어요. 학술 세미나 가보면 교수들이,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대통령이 잘하고 정치인이 잘하고 사장들이 잘하고 학자들이 잘하면 죽고자 혹은 죽이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안보 동맹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외교사에 획을 그을 만한 중요한 일대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떨어졌나요?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한미동맹이 복원됐대. 그러니까 자살하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 있을까요?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뛰어난 업적을 만들고 성취도 만들어내고 열심히 하는데 그렇다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 지도자들은 너무나 높이 있고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텨내야 하는 이 땅의 고통스러운 백성들에게 저 멀리 저 높이 있는 지도자들의 그 찬란하고 휘황하다는 업적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높이 있고 멀리 있는 권력자들의 영향력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 버텨내야 하는 백성들에게까지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조선조의 석학이었던 이일곡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지도자인가? 각계각층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사람들에게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다. 우리 시대에 귀담아 들어야 할 명언입니다. 만약에 율곡 선생의 말씀처럼요, 저 높이 저 멀리에만 지도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에 리더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요. 자기 살아가는 모습, 자신의 목소리를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열심히 살아가요. 바르게 살아가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귀로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리더가 있을 때 이 땅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누군가 확 끝내자, 극단적인 충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분노하고 인생의 절망에서 아무나 확 죽여버리고 싶어요.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은데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요. 나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는 비참하고 저 사람 행복하냐 하면 나도 어렵고 저 사람도 어려워요. 나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어요.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나와 같은 사람인데, 같은 수준의 사람인데 열심히 살아갑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면 율곡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견뎌내고 버텨내고 감싸주려는 저런 사람이 있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죽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야지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바로 그가 우리 시대의 리더입니다. 이런 리더가 각계각층에 있어야 돼요. 중고등학교에도 있어야 되고, 직장에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있어야 합니다. 청년들 가운데도 있어야 되고, 노인들 중에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리더십을 알 수 없는 미래로 자꾸만 밀어냈어요. 어떻게 리더가 되나요? 중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리더가 된다. 대학 다닐 때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리더가 될 수 있다. 취직한 다음에는 자꾸 올라가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CEO가 되면, 감투를 쓰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틀어주면 그때야 비로소 영향력을 마음껏 펼치게 된다. 올라가라, 또 올라가라. 그 자리에 있으면 리더가 안 돼. 좋은 대학도 못 가는데 무슨 리더니? 야, 대학 갔다고 리더가 되냐?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지. 말단 사원이 무슨 리더야. 거기서 치고 올라가서 뭔가 세상에 폼나는 글자 그대로 오피리언 리더가 되든지 CEO가 되든지 무슨 뭐 국회의원 배지를 달든지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 리더가 된다고. 올라가라는 메시지만 계속 듣다가 수많은 인생들이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올라가고 또 올라가라는 경쟁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세상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끝끝내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마침내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끝까지 올라간 최상위권 리더들이 있는데, 그들이 만들어낸 세상, 그들이 이끌어간 나라 대한민국, OECD 자살률 1위에 자살 대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대학 가고 앞으로 취직하고 앞으로 성공하면 리더가 된다는 식의 이야기, 한국교회에서 질릴 만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소리 그만할 때도 되었고 그만 들을 때도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금난교회 중고등학생 청년들 기도회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중딩과 고딩들은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듣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얘기는 듣는다더라. 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앞에 앉아 있었던 중딩과 고딩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더라고요. 중딩과 고딩들에게는 앞으로 나타날 리더, 올라가서 마침내 쟁취하게 되는 리더가 아니고요, 옆에 있어주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나랑 성적도 비슷해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따져보니까 뭐 계급 출신 성분도 나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이 경쟁에 시달리고 똑같이 열패감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저 친구는 뭔가 달라요. 이 치열한 경쟁 세상에서
그래도 인간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등을 두드려주고, 그래도 손을 잡아주고, 그래도 웃어주고, 한번 해보자, 포기하지 말자. 뭐 어려운 말 아니지만, 유식한 말 아니지만, 나와 같은 처지에서 나랑 같은 학생인데 나처럼 경쟁사회에 지쳐서 병든 가운데 그래도 뭔가 저 친구를 보면 그래 열심히 해봐야지. 중딩과 고딩에게는 같은 처지에 있는 중딩과 고딩인 친구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결혼도 어렵고 취직도 안 되고 취직해봤자 월급도 제가 교회 청년들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세금 떼고 300만 원. 이거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금 떼고 300만 원, 300만 원을 고스란히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직장 구하기가 요즘 시대 청년들에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 보자. 그래도 또 넘어져도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걸어가야지. 이 아름다운 청춘을 포기와 후회 속에서 한숨 짓는 눈물 속에서 보낼 수는 없잖니? 등을 두드려주는. 뭐 꼭 잘 되어서가 아니라 나도 안 되고 쟤도 안 됐는데 같이 안 되는 가운데서도 보듬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동료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월남전에 군목으로 참전하셨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월남전 그럼 이게 1960년대, 70년대 얘기니까 벌써 반세기도 지난 아마 그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도 지금은 천국 가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월남전이라는 게 한국의 젊은이들 30만 명 이상이 참전해갖고 5천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 가운데서도요 고엽제 후유증으로 평생 동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죽음의 전장입니다. 살이 튀고 팔다리가 잘라지고 눈알이 그냥 뽑혀지는, 폭탄이 한번 터지면 바로 옆에 있던 동조가 그냥 걸레 조각처럼 찢어져 갖고 이 밀림에 열대의 그 무성한 정글에 내 옆에 있던 동료가 걸레 조각처럼 매달려 있는 이런 모습을 매일매일 목격해야 하는 죽음의 전장입니다. 거기서 누가 여유가 있겠어요? 누구나 불안하고 긴장하고 아주 강팍해지고 혹시 죽지 않을까 공포에 떠는데, 그 월남전에 목사로 참정하셨던 군종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부대에 딱 가보든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표가 나더라는 거예요. 다들 불안한데 불안한 가운데서도 미소를 띠고 있어요. 다들 여유가 없는데 그 죽음의 전장터에서도 그 사람에게는 뭔가 여유 비슷한 게 느껴져요. 다들 언제 죽을지 몰라갖고 허둥지둥.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인간미라는 게 있어요. 물어보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설령 내가 죽더라도 나는 죽어서 예수 믿어 천국 가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은 전쟁 같은 상황에서도 여유가 있어서요, 물 마시다가도 옆에 물 못 마신 동료 있으면 수통을 건네주기도 하고, 그 전쟁터에서 배고파갖고 짐승처럼 허겁지겁 퍼먹는 가운데서도 주위를 살펴서 못 먹은 동료 없나? 보살펴 주더라는 거예요. 월남전만 전쟁입니까? 전문가들이 올 가을 이후의 대한민국 퍼펙트 스톰이라 그러죠? 급속한 고령화, 심각한 저출산, 가열되는 미중 패권 전쟁, 게다가 4차 산업혁명, 이 네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있어도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네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있어도 위기라 그러는데 네 가지가 한꺼번에 다가오기 때문에 복합 위기, 퍼펙트 스톰,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과도 같은 상황에서 무슨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어느 대학 총장이, 가수가, 재벌 총수가 이 불안에 시달리고 빈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얼마나 위로워질 수가 있겠어요. 각계각층의 리더가 필요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인데, 나와 같은 주부인데, 내 옆에서 늘 만나는 사람인데 무언가 열심히 살아가고 무언가 바르게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그 얼굴을 보면, 그 미소를 보면,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면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리더, 각계각층의 그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리더는 앞으로 되어야 하는 미래이기 이전에 현재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은요, 앞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도 잘 보고 좋은 대학 가고, 그게 아니고 리더가 될 사람은 중딩 고딩 때부터 중딩 고딩 리더로 살아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처한 자리에서 리더로 호흡하고 리더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리더의 귀로 세상의 고통을 듣고 리더의 입술로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말하고 리더로서 존재합니다. 내일 리더가 된다는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순간부터 리더로 살아가시고 리더로 호흡하시고 리더로 존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능력으로 풀릴 것 같은데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우리 인생에도 그리고 세상에도 널려 있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데 인생의 가장 절실한 필요, 세상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가을부터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다, 이제 대붕괴의 시작이다 라고 세상에서 말들 하지만 다가오는 가을이 리더가 탄생하는 계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